반갑습니다. 탕자입니다. 탕자TV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예언 해석을 통해 지금도 적중되어 가고 있는 예언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지진과 각종 재난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특히나 미국의 그 재난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예언 해석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탕하게 살아온 저의 삶에 대한 고백과 뉘우침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저에게 너무나도 큰 깨달음을 준 요한계시록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저에 대한 더 많은 간증은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예언 해석에서도 중간중간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려서부터 몇 번을 봤었지만 너무 어려웠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 장 한 장 읽는 것마저도 매우 힘들었던 책이었는데 그 어렵던 요한계시록이 거짓을 걷어내고 구약과 신약이 둘이 아닌 하나의 성경임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서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던 제가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면서 이러다가 북한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미래 예측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래 예측은 날짜가 틀렸습니다. 예측도 틀려놓고 무슨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냐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전 영상을 보셨으면 예측한 날짜는 틀렸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고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측을 하였었는데 이제는 그 예측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예측을 하지 못하고 다만 3년 이내에 북한에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화산이 폭발하는 등의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로부터 수년 내에 60kg이 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우박이 내릴 것을 예측합니다. 애초에 예언 해석을 하면서 성경상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화산 폭발 아니면 미사일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불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나온 것인지를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을 통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00년이나 된 요한계시록으로 무슨 21세기 북한 전쟁 예측을 해? 뭔 헛소리야? 라며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전쟁이 나고 언제 지진이 나고 언제 재림이 있을지를 알려주기 위해 쓰인 책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책이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책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된 신부의 모습을 가지라고 외치는 책입니다. 네가 먼저 날짜 예측을 해놓고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그 예측은 언제 전쟁이 날 것이니 해외로 도망가세요. 혹은 현금을 준비해 두세요.
아니면 2, 3년치 식량을 비축해 두세요. 아니면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십시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전쟁을 피해 해외로 이민 가도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마련해놨다가 화재로 몽땅 날릴 수도 있습니다. 식량 쌓아놨다가 벌레나 야생동물에게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측은, 예언은 당신의 재산이나 건강, 안전을 보장해주는 용도가 아니라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진짜 성경이 맞나 보네. 정말 신이 있기는 있나 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욱 증폭시켜서 회개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난가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할 말이 많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테지만 그 전에 저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과거 술과 담배를 즐겨하였고 돈과 여자를 좋아했었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계명이 금하는 죄까지도 무수히 범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그랬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한없이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부끄럽지도 않았고 스스로 정당하다고 나는 문제없다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담배도 할 수 있지 뭐. 이런 정도의 변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목사도 아니며 신학과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최소한 목사 안수 정도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에 예언 해석의 자격이 신학과 졸업이라면 저는 자격 없습니다. 예언 해석의 자격이 태어나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자라면 저는 절대로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너무도 더럽고 죄 많은 자고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생각만 많은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음에도 욕먹을 거 뻔한데 예언 해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예언서를 공부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진정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자격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생업도 포기한 채 경건훈련과 예언 연구에 몰두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이 예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퇴사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회개하고 예언 해석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은 저에게 큰 아픔이었지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선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심지어 학창시절에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의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몇 가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첫째는 왜 타락하였는가? 둘째는 어떻게 돌이키게 되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 하실 만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거짓에 속았었고 그 거짓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조금 길게 말하자면 가뜩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자극적이고 현란하고 화려하고 감각적이어서 굉장히 매혹적이었는데 커다란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아주 당당하게 하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커다란 거짓말은 바로 순종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입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성경 말씀 안 지켜도 돼. 혹은 아이고 계명은 지키는 게 바보야. 혹은 그런 거 안 지켜도 구원받는데 문제 없어. 아니면 아니 세상 사는데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다 굶어 죽어. 한번 회개했으면 또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해도 돼. 몰랐구나. 회개는 예전에 한 번 했으면 끝이야. 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혹은 가볍게 만드는 모든 말들이 저를 타락하게 만든 거짓말이었습니다. 물론 술, 담배, 돈,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은 상당 부분 저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죄짓게 한 것은 그 거짓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거짓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흔한 말들 있는데 바로 이 말이 6천여 년 전에 에덴에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던 뱀의 말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던 뱀의 그 거짓말이 바로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인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바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아이고 계명 좀 어겨도 괜찮아 안 죽어 구원받는데 문제 없어 인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성경 전체의 핵심과도 관계되어 있는, 곧 요한계시록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으며 아주 중요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나서 저는 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며 그렇게 심하게 개의 자식이라는 욕보다 심한 욕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마치 그 구원이 자신이 말하는 지식에 있다고 하거나 자신의 교회, 교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거나 특정한 행동, 행위를 통해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독사의 자식, 즉 뱀의 자식입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탑을 쌓아 도달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진다이며, 그러하기에 순종함의 자세가 빠진 이신칭의를 외치는 자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과거의 율법학자들은 순종함의 자세보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거짓을 가르쳤다면, 지금의 기성교회 목사들은, 교단은 순종함의 자세를 무시하고 행위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와 성화는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마치 수능 시험에서
커트라인을 없애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수능 시험에서 1점만 맞아도 시험만 보면 서울대에 합격시켜줄게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구원은 이보다 더 큰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 수능 시험에서 1점만 맞아도 된다고 해서 컨닝하다가 퇴실당하면 빵점 처리됩니다. 무효 처리됩니다. 너무 큰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공부를 못해도 되지만 수능 시험날 늦잠 자서 지각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능 시험 전에 예비 소집에도 나가야 하고 당연히 수능 원서 접수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당연한 것들이 계명입니다. 바로 이러한 최소한의 것들이 십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 요건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탈락 요건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계명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 계명을 꼭 지킬 필요는 없어 라며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계명을 어길 수는 있지만 그때에 회개해야 하는데 지금의 교회는 계명을 어겨도 회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이 나온 김에 성경의 핵심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예언 해석도 어려운데 성경의 핵심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나 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두껍고 어려우니까요.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의 방대한 분량의 책을 어떻게 쉽게 핵심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거리 요약, 문단 요약, 독후감 작성 이런 것들 무지하게 힘들어 했습니다. 표준정과 동화정과가 없으면 숙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어려워할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소하신가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나 이 시대는 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인 부분을 사랑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왜곡시킴으로써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오타쿠처럼 끼얹거나 몸에 지니거나 예수님 동상에 뽀뽀하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꼭
붙잡고 기도를 하는 행동과 같은 신체적 애정 행위로 연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는 교회에 많은 돈을 바치거나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는 교회에 대한 헌신, 봉사 행위로 오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사랑이란 말 자체를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로맨스적이고 성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골머리를 앓고 고민하고 나이 들어서도 공부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의 언어학적 의미, 시대에 따른 단어의 변화, 의미의 변화, 문화에 따른 개념의 차이점 등 이딴 걸 연구하였었는데 다 헛짓이었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성경에 나온 그 답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삶을 버리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돌이켜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고 예언을 보고 세상을 보니 진리는 이와 같이 단순하였습니다. 진리는 이와 같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었습니다. 진리는 너무도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우선 진리라는 주관적 단어보다는 진실이라는 객관적 단어로 이해하시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너무도 명쾌하고 단순한 진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바다, 온갖 동물들을 종류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즉,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법을 어기어 죄를 지었기에 낙원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며 그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목숨값을 내놓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회개하여서 죄에서 나와 죄와 더 멀어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시고 진정한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진실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굳어지셨다면 굳이 저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더 들으실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진리를 계속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특정 교회나 교단의 구원이 있다는 헛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재산 다 팔아서 저에게 바치라는 헛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헛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요한계시록 강의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요한계시록이 전에도 사실이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모두 성취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 살아있는 예언과 계시를 듣고 알고 깨달아서 세상을 바라던 마음을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모두 고백하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미 다 말하였고 저는 계속 이 진리만을 외칠 것이기에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지겨워지실 겁니다. 저는 카톡 메인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문구를 1년 정도 좀 넘게 올려놓고 있는데 고작 1년이 되었건만 가까운 이들마저도 지겨움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의미로나 전 지구적 의미로나 동일합니다. 즉, 주관적 의미로나 객관적 의미로나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일지라도 20살에 죽었다면 그는 고작 20년의 회개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화재로 죽을지, 주말에 교통사고로 죽을지, 여름 휴가에서 쓰나미로 죽을지, 50년 후에 암으로 죽을지, 재림의 그때에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회개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2000년 전 20살로 죽었던 사람은 20년간의 마지막 때를 누렸던 것이고 우리는 각자의 나이만큼의 마지막 때를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마지막 때가 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거보다 재난재해가 늘어났습니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세상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주십시오. 마음의 악한 소리를 따르지 말고 마음의 선한 소리를 따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설사 100년 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